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도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새벽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루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던, 그리고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들었던 그 요시야 왕이 그 예언과 다르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언에 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그에게는 굴다 선지자가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평안히 조상들이 묘실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되죠. 장수하다가 왕의 임무를 마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들, 그 조상들이 묘실에 들어가서 그가 온 국민의 어떤 칭송과 그 어떤 보냄 속에 그렇게 장례식을 치를 것으로 예언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물론 장례식은 그를 성대히 치러주었을지라도 전쟁터에 나가 적들의 화살에 맞아 죽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나름대로 성전 수리도 하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회개도 하고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규례들을 발견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26살 때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죠? 그로부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39살 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39살 때 일어난 일. 그리고 13년의 기간이 지나서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아수르는 좀 쇠퇴했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이제 위에서는 내려오고 밑에서는 애굽이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왕 느고가 올라오는 것인데 지금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이 요시야 왕은 이러다가 길목을 우리가 내어주게 되면은 마치 우리 일본이 저 중국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넘어가듯이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8년 동안 일제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저들에게 길목을 내어주면은 우리가 저들이 속국이 되어서 우리가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막아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에 가는 길을 막아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목적은 뒤에도 바로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바벨론을 원정하러 가니까 길을 내어주라. 그런 의도로 요시야 왕에게 말하지만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당신들이 속국이 되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싫다. 자, 여기서 제가 밑에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팔레스타인 지역 지배권과 또 그 바벨론 정복을 해서 나아갈 때 결국 그 길목을 내주면 그 지역이 애굽의 치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남유다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요시야 왕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람 둘째 고에겐 훌다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저들의 길을 막아내고 우리가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도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선지자에게 보내서 전쟁에 나가고 싶습니다 할 때 아니다.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라면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은 저 바로왕을 막아서 우리가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그 민족의 자긍심이나 그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은 저 애굽왕을 사용해서 저 바벨론과 아수를 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길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결정적 실수가 선지자에게 묻지 않는 것.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고 결정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 분명히 살펴보았거든요. 여러분 34장에 28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내 앞에 겸손하여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듣고 내가 네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게 내가 해주겠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니까 너희 시대는 너희 나라가 망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 죽음도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 이 28절의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죠? 그럼 이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라고 하면 길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것이 옳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왕의 실수는 그렇게 잘해왔던 요시야 왕은 39살 됐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 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래도 저 애굽왕 느고가 좀 신사적으로 나왔어요. 싸우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과 저 아수르의 전쟁 남은 세력들을 치러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니까 길을 비켜주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고 그가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말해요. 21절 보십시오. 너고가 여호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일은 너와 우리와 싸울 일이 아니다.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저 아수르 그 잔여 세력과 저 신흥 바벨론 국가를 치러 올라온 것이니까 저들을 내버려두면 저들이 너희들 나라를 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는 길이니까 너희 길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겠죠. 저 애고방은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배하지도 않는 왕인데 왜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지?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요시아에게 있었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듯이 어제도 우리 살펴봤듯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닥사스 왕을 움직여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물자와 모든 것을 도와주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 뜻을 주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린 인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들을 몇 가지 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니까 이방인 왕들을 통해서 이방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말을 들었을 때라도 저 말을 하면 빨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바로왕 느고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확인해보자 해야 되거든요. 그 일에 여호시아는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저들에게 말씀하지 하고 나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여호시아에게 뭔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도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할 때 또 여러분 동네에서 이웃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 없다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아주 친한 누군가가 오늘 안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으면 그거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왜 가지 말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 사람이 꿈에서도 뭔가 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사단이 준 꿈도 있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꿈도 있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너고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그에게 전달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어떤 우리들의 추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왕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할 수가 없어 하고 그 말을 애써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한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저 족속들 아수르의 그 잔여 세력과 바벨론 군대를 치러 올라왔으니 길을 비켜주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으니 지금 네가 내 가는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지 하지 말라고 지금 사신을 보내서 아주 정중하게 요시아 왕에게 전달해요. 그죠? 이것을 요시아 왕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사람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고 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정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죠? 그런 데서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고 우리는 그걸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 왕을 통해서 전달했는데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죠? 우리가 앞에서 역대하 18장입니까? 거기서 여호사밧하고 아합왕하고 전쟁 나갈 때 이 아합왕이 깨를 부려가지고 여호사밧하고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하고 나가죠. 그죠? 그죠? 그때 나가기 전에도 선지자 미가야, 여기서는 바로왕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 그때 선지자 미가야가 당신이 나가면 이런 일을 당한다고 분명히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죠? 그리고 변장하고 나갔다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왕이 죽죠. 그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참 선지자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 왕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실수로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애굽의 속국이 되는 것은 우리 독립국가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자존심에 문제가 있어 하고 아마 요시야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은 맞지만 하나님 뜻이 아닐 때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변장하고 싸움터에 나갔대. 그래서 저 성경의 역대하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역대하 기자는 기록한 에스라는 저 너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은 개인 사람이 기록했지만 뒤에서 누가 컨트롤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컨트롤 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저것이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좀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낮은 여러분 자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신앙 연조가 훨씬 많은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22절에서 오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이라고 분명히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되도록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비록 이방인의 왕이 사신이 전달한 말이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다 해놓고 이 마지막에 실수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가 먹이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말씀할 수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것 주목하는 것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 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간섭하시라도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시죠.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죠. 그죠? 자, 어떤 일인지 보십시오.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역대하 18장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쏘는 이야기. 무심코 쏘았는데 그때는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가 죽임 당하게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갔던 이 요시야 왕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왕을 통해서 전달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그가 들은 예언의 성취가 평안의 묘실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역대하 34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아침에 붙듭시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놀란 예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크신 계획도 들었어요.
그 크신 계획과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동력하며 협력하며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들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은 받았는데 우리가 그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은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아서 변장했는데 왕인 줄 모르고 쏘았다는 거야. 저 말을 역대하 18장을 정하면 무심코 적들이 있으니까 쏘자고 쏘았는데 변장한 왕이 맞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즉위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는데도 듣지 않는 요시야 왕에 해당한 하나님이 징계이기도 한 사건이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금 우리가 왕들 이야기하면 참 잘했다가 끝에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죽음이 아니라 그가 받은 예언대로 장수하다가 그가 31년 왕으로 통치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야 왕 시대에는 멸망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는 것은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적어도 50년을 했으면 그 남유다의 멸망 기간이 더 길어지고 유예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50년 하면 58에 죽어도 되는데 20년이나 빨리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20년 빨리 남유다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너는 겸손했기 때문에 너희 당대는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요시야가 살아있어야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의 사망이 당겨졌다는 것은 남유다의 심판이 앞당겨졌다는 의미도 돼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은 마치 미가의 예언을 듣고 아방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간 죽는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전투형 병거를 타고 있는데 왕이 지휘하고 있다가 더 이상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화살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의 버금 병거, 비전투형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그가 죽더라. 그가 죽더라.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그가 좀 더 왕으로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래도 요시야 왕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을 건데 그의 죽음이 당겨짐으로 그만큼 남유다에 대한 심판, 멸망이 앞당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요시야 왕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한 22년, 23년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서서 바로에게 전쟁에 치면서 바로 애굽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는 말씀에 왕을 바로 왕이 마음대로 바꿉니다. 이 왕 시켰다는 마음 안 대로 잡아가 버리고 또 다른 왕 세우고 그렇게 다른 왕 세우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 군대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나온 나라가 남유다의 신세죠. 그가 예루살렘이 이르니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다. 참 좋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성전 수리를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언약 갱신식도 하고 율법책이 기록된 그대로 유월절을 지켜서 어느 누구의 왕보다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 히스기야보다 유월절을 잘 준수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이때 뭔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해서 죽음을 앞당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앞당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어 있더라.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 실수가 이런 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자, 앞에 보았던 역대하 34장 27장 28절의 그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남유다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 이 말이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네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요시아 왕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당겨졌어요. 그러나 이 죽음조차도 바로 네가 마지막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보지 않게 된다고 하는 축복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좀 아쉬운 거는 그가 평안의 묘실로 들어가리라면 저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더 남유다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다가 더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갔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요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요시아 왕 뒤에는 좋은 왕이 없거든요. 전부 다 이상한 왕들만 세워지거든요. 이 말은 이 요시아 왕,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바른 길로 갔던 요시아 왕이 사라졌다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너희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요시아 왕이 오래 살아야 장수의 복을 누려야 남유다가 다시 한 번 더 뭔가 기회를 얻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던 요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26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참 잘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절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고 언약 갱신식도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했던 그 모든 일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여러분 좀 아쉽죠. 그죠? 자, 이 아쉬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저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아멘. 끝까지 올곧게 잘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진짜 어떤 큰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럽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부럽고 노년에 큰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자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생명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 큰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제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후손들과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새벽기도 늘 다니시는 분인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그 친정 어머님은 자녀들 다 불러놓고 갑자기 아이들을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불러놓고 같이 식사하시고
나 한숨 자고 나올게 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임종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이거든,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멀었는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중병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기뻐하신 왕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죽음은 좀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요시아가 이 마지막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너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주신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동력하고 순종함으로 동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지금부터 기도하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주신 대로 잘 살아내어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